며칠 전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6시 41분이었습니다. 분명 새벽 기도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서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도 코로나 관련 그 문자가 자주 왔었던 터라 분명 저는 재난 문자 알림을 꺼놨거든요. 그것도 울리지 않도록. 근데 울리더라고요. 하필 저는 그날따라 마음 먹고 부끄럽지만 새벽 기도를 스킵하고 자고 있었어요. 비몽사몽간에 뭔가 싶어서 폰을 확인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재난 문자가 아니었어요. 위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받아보셨을 법한 내용이 다 적혀져 있었어요. 서울특별시의 이름으로 날아온 문자는 이러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전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상황을 확인하려고 그 인터넷 웹사이트, 유명한 N모 사이트에 접속을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폭탄 떨어졌나? 가장 먼저 그런 시설부터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옆에 자고 있던 아내에게 빨리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간 군복무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준비도 안 하면서 아내 보고 빨리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일이 되면 군복무 시절에 훈련하는 날이 되면 항상 아침 6시, 제가 군생활했던 기준으로 기상 시간이 6시인데 그때 맞춰서 데프콘 이런 등등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걸 알리는 비상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면 재빨리 일어나자마자 그 알림이 사이렌이 울림 동시에 침구를 정리하고 환복을 하고 군장을 쌉니다. 그러니까 이등병, 일병, 속칭 짬이 안 되는 시절, 짬이 안 되는 시절에는 10분이 뭐예요? 5분이면 쌌어야 됐어요. 미친 듯이 막 군장을 싸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난 거죠. 제가 또 병장 말년 시절이 2007년이었거든요.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이 2007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강화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 총기 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강화도와 경기도 전체에 진돗개라고 하는 그 실제 상황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발령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 얘기를 할 때 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실제로 실탄을 병사들에게 나눠줄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년에 이 뭐야 말년에 이 꼬이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계 근무를 서면서 흰색 코란도가 보이면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때는 차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텐데 대한민국에 흰색 코란도가 정말 많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밤샘 근무를 하면서 정말 떨면서 고생을 했었어요.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꼬이는가 싶었지만 다행히도 6일 만에 사건이 종결이 되었어요. 범인이 체포되었어요. 마치 그 상황이 연상되는 아침 시간대에 이러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연상되는 시간대에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대피를 준비해야 되나라는 이게 벌어진 거예요. 저에게. 물론 20분 뒤에 곧 위급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이름으로 다시 정정 문자가 날라왔죠. 그게 오발령이었다라고 알림으로써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밀려오는 좀 짜증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한 가지 생각이 더해졌어요.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가지며 살고 있던 저에 대한 또는 크게 보자면 거창하게 굳이 말하자면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위급 재난 문자에 적혀져 있는 경계, 경보, 발령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문자로 성경의
적혀져 있는 이 경계 경보 발령은 안 틀렸잖아요. 수천 년 전 주어진 그 경보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 고 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사투리로 말하자면 저의 출신지인 사투리로 말하자면 단디해라라는 말이에요. 단디해라. 옛날 부모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 단디해라.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전 문맥, 즉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21장은 흔히 누가복음의 종말장이라고 불려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21장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성경 보시고 훑어보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헌금 이야기를 하고요, 성전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종교적인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를 시킵니다. 전쟁 이야기, 지진, 기근, 전염병 등 이 사회적인 주제까지 아주 폭넓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맞추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주제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인터넷 소식이라든지 등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에는 이러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소위 민심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름의 소신을 자기 의견으로 이게 남기잖아요. 피력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종교 이야기, 헌금 이야기라든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걱정해요. 그 중에서는 불신자, 타종교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걱정해요. 그 주요 주제 가운데 헌금 문제가 있어요. 속칭 교회에 재정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전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해보면 곧장 뭐부터 얘기하냐면 돈 이야기부터 해요. 돈 이야기. 야, 교회 어디 또 재정 비리가 났다더라. 혹은 헌금 얼마나 거치냐, 이런 등등. 제가 또 목사인 거 어떻게 알고, 제가 이게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목사인 거 알고 그런 걸 물어봐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런 거. 이런 이야기를 손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성전 건축 문제도 바라보는 거죠.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아무런 잣대 없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판적인 대중의 시선을 우리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평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그래 하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이되,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서 과도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물론 상황에 따라 재정 문제가 터진 그 교회에 대한 헌금을 잠시는 멈출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멈춰버린 헌금 생활이 계속 멈춰져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멈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명하신 하나님을 주체로 두면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헌금을 해야 되는 나를 주체로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네. 자꾸 합리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경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에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신자가 종교에 접근하려는 방식, 그것이 우리가 접근할 이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과 이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와 접근하려는 방식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민족이 놓여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상황만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주 역사를 총괄하시고 간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언자적인 어떠한 그 스탠스에 서서 종말에 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은 우리, 말씀의 빛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까? 34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사람에 따라 주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릴 정도로 그런 상태를 보이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저 사람이 술을 그냥 한잔 했구나가 아니겠죠. 술을 많이 마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냥 술을 마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마셔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와 모습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방탕함,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어지는 단어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방탕함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술을 한두 잔 마신다고 이 정도로 취하진 않잖아요. 물론 저같이 술 한번 제대로 마셔보지 못한 나실린도 이 중에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을 좀 마실 줄 안다면 한두 잔 정도로 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마실 줄 아시는 분들 보니까 한두 잔 정도로 안 취하더라고요. 술 기운이 잔뜩 올라와서 술에 절어있는 그 모습, 술이 나를 마시는지 내가 술을 마시는지 모를 정도의 모습이 그게 술 취함의 이미지예요. 이 두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은 곧 생활의 염려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을 왜 마십니까? 마시는 분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나 방탕하게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오늘 하루만큼은 제발 날 취하도록 내버려둬. 뭐 이런 말. 요즘 아이들 말로 BTS 노래 중에 이런 말, 탕진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간에는 생활의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생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있는 그러한 모든 근심, 걱정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응애 하면서 맘마 달라고 나름대로 정확히 의사 표현하는 그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책 중에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제목이 너무 강렬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 오늘 뭐 해 먹지 하면서 식단 고민을 하는 주부들,
아, 이 회사 빨리 때려쳐야지 하면서도 여지없이 아침에 일찍 출근길을 나서는 우리 아버지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누구보다도 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예요. 근심 걱정입니다. 애초부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사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나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막 근심 걱정 가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막 달관한 듯한 표정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살 징후가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아주 특별 케어가 필요합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 아니면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인생 살 거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그러한 것을 할수록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되기도 쉽습니다. 근데 또 여기 문제가 있죠. 그 염려가 지나치게 없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있어도 지나치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담겨있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는 심리적인 이 고통을 같이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기분을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하려고, 즉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술을 마시면 일종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비가 되고 약간의 그 마비 증세도 오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많이 마셔요. 당면한 문제를 잠시나마 접어두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뭐가 둔하여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원어로요, 둔하다라는 말은 짐을 꽉 눌러서 주는 거. 그 짐이 아주 무거워서 무게로 짓눌러져 있는 그 짐 모습 있죠. 그 상태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근본에 있는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둔하게 만드는데 그저 이게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술배가 나오신 그런 분들 있죠. 술배 때문에 살이 쪄서 약간 느려진 정도의 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둔하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삶의 무게가 여기서 표현되는 이미지처럼 무거워서 그래요. 그 무거움을 이 술을 마시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까 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곧 염려거리로 바꾸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안타깝게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속으로 아멘 하세요. 속으로. 아시죠?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잠시 유예되는 거죠. 삶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시는 겁니다.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무거운 인생의 염려 때문에 술을 마시고 또 술을 깬 이후에도 그렇게 둔하여진 인생을 또 직면하니 힘드니 해장국 먹으면서도 해장술 또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둔한 채로 살다가는 순식간에 펼쳐지는 덫처럼 찾아오는 그날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24절,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더 뭐가 온다고요? 그날이 뭐처럼요?
덫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는 순식간에 쫙 하고 펼쳐지는,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덫이. 그런 덫처럼 찾아오는 그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몸이 둔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살이 찌면 달리기가 느려지잖아요, 스피드가. 혹은 뭐 꼭 살찌는 얘기 아니더라도 당면한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술은 두말할 것도 없죠. 술을 마신 사람은 덫을 피하기는커녕 정상적인 업무 혹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업무 중에 마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야구 대표팀 멤버 몇몇이 대회 기간 도중에 술을 마셨다라고 해서 팬들의 질타를 받았어요. 시합하던 도중에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것도 아닌데 프로 정신이 결여되었다라고 해서 많은 팬들이 질타를 했어요. 경기 날 마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비난해야 되냐라는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경기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를 할 거면 적어도 끝나고 했어요, 저 대회가. 대회 기간 도중 컨디션 관리에 여념이 없어야 할 선수들이 그랬다는 것에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한 걸 넘어서서 화를 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조한 경기력에다가 예선 탈락까지 하면서 불난집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날은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졌던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옛날 일이죠. 지나간 일, 과거 역사 속에 기록된 일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로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70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기준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성이 있고 동시에 통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는 주어짐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유효하게 되죠.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세대에 이 계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존재하며 살게 될 주님을 믿는 백성들,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도 지금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종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니 해서 종말론 자체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계시록으로 대표되는 종말론을 가지고 아주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배운다고 하면, 읽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의심부터 하는 그런 분위기, 풍토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도 성경이잖아요. 읽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을 또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의 언어로 하자면 그날 언제냐,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종말이란 언제를 말함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누가복음 21장 이때,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때도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2023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도 종말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단디해 라는 경고를
현 시점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방탕하게 살고 있으면, 술 취한 채로 있으면, 현재 이 땅에서의 삶, 즉 생활의 염려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은 순식간에 그 쥐덫이, 그 쥐가 엄청 빠르잖아요. 쥐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 야생쥐, 그 막 뛰어다니는, 야생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일반 쥐, 정말 손으로 못 잡잖아요. 근데도 그보다 더 빠른 게 쥐덫인 거잖아요. 철커덩하면서 그 재빠른 쥐를 잡아버리는 쥐덫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난 아닐 거야, 에이 다른 사람들 다 그 덫에 걸려도 나는 예외야, 코로나도 날 피해갔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는 여러분을 피해갔을지 몰라도 그날만큼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종말은 옵니다. 35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성경은 예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지구상,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전 역사 통틀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오겠죠. 물론 그 전에 확률상 보니까 나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좀 더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지만,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종말의 일종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종말이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수님께로 안 가는 종말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혹여나 코로나로 안 죽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요, 북에서 쏜 미사일을 안 맞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세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나 개인의 종말이든 말이에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칼럼에 보시면, 칼럼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는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한국전쟁 발발, 이번 올해는 73주년, 다음 달 7월에는 정전, 전쟁이 종전이 아니고 정전이죠. 그러니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위성 쏘고 막 그런 문자 날라오고 이런 건데, 정전 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됩니다. 마침 미사일 소란이 있었기에 우리의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계 경보 발령 문자가 왔을 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부끄럽지만 굳이 더 한 번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만약 오발령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지침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회로 오십시오. 아니신 분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물리적인 준비도 되고 영적인 준비 모두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무려 지하 몇 층까지 있습니까? 4층까지 있습니다. 이 방공호 탁월한 방공호입니다. 나름 식당에 가면 식량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론 좀 각자 개인별로 좀 가지고 오셔야지 모자람이 없겠죠. 평소 교회 안 나가던 그 사람들도 아마 교회로 올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될 거예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여기에 꽉 들어차서 대붕이 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대피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피도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진담처럼 들리셨습니까? 사실 저도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올 것에 대비해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아멘.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즉 종말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재난 문자도 아니고 위급 재난 문자가 오고 있는데, 경계태세 발령 문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저처럼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시간은, 즉 예배 시간은 일종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발령도 훈련이라 간주하면서 충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오발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발령입니다. 예배에는 오발령이 없죠. 방금 읽은 36절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예배를 발령 내리시는 장면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구 앞에서요? 인자, 즉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연습을, 아니 실전 같은 연습을 항상 하라는 것이죠. 승패가 결정되는 시합, 경기, 이런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습은 뭐처럼? 실전처럼. 실전은 뭐처럼? 연습처럼. 네, 그래요. 우리 신앙의 원리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연습인 거예요. 천상에서 드릴 예배가 실전이에요. 연습의 실전처럼 긴장감 있게 임해야 실력이 늡니다. 마찬가지로 실전에 연습처럼 편하게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천국 가면 계속 실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훈련에 성실히 임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이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든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든 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를 당장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당장 내일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이번 주가 제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대기 주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만큼은 논개의 심정으로 여러분 함께 껴안고 뛰어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 꼭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